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에 우리는 결과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믿음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흔들림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흔들리고 나는 사랑이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또 지속 반복으로 신실하게 그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듬뿍 오늘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과 사랑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번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드러나고 사랑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송곳을 호주머니에 넣으면 송곳을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춰요? 못 감춰요. 튀쳐나오게 되세요. 돌수가게 되세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변화해서 돌수를 해요. 드러난다,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믿음을 격발시키면 사랑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사랑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믿음도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우리는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돌출을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소위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람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에 있는 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 이렇게 많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지만 저는 그 내용이 결코 주제가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재판은 바로 지혜로운 재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재판 자리였다. 그것을 오늘 또 봐야 합니다. 왜요? 두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두 같은 날에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이를 깔아서 죽였습니다. 잠버릇이 나섰는지.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다 옆에 있는 아이를 살짝 바꿔놨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그 진짜 엄마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결과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좋다. 그럼 과연 누구의 어머니인지, 누가 이 아이의 어머니인지, 어떤 엄마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인지 보겠다. 그래서 당시 애굽의 문화였던 자르는 문화예요. 애굽은 A와 B를 잘라놓습니다. 한 덩어리를 잘라놓고 해결해요. 이게 애굽 정신이고 애굽의 재판의 원리예요. 솔로몬은 이미 그 애굽 여자와 결혼을 했잖아요. 이런 결과 정치적인 어떤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문화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좋다. 그러면 이 아이를 둘로 쪼개가지고 나눠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은 아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여인은 아닙니다.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엄마인지, 누가 진짜 사랑하는 엄마인지.
여러분들 애국 문화와 같이 자르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엄마의 감춰져 있는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결을 내리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실험하고 보십시오. 믿음은 사랑으로 돌출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소위 사랑장이죠. 사랑은 그리고 사랑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에 있다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송곳과 같이 사랑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사랑이 드러날 환경을 조성해 준 것이 솔로몬의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내 실수와 나의 죄와 나의 범죄와 나의 불순종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맞추시는 사랑,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했던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 향유를 붓는 사건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사복음서 안에 향유의 사건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헌신의 향유를 부었던 기록이 있고, 그리고 문둥병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어떤 여자가 와서 향유를 붓던 역사가 있었고,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같이 어떤 여자 바리새인의 집에 뛰어들어왔던 창녀 마리아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세 기록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보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쓰다는 거죠. 아픈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받은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랑은 받은 사람만 아닙니다. 그 받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사랑을 갈구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다 보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쓴뿌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오늘도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람의 이름 시몬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같은 이름이죠. 오늘 그런 혈기가 있었고 정이라는 입장에서 칼을 가지고 세겜의 아들들을 칼로 죽였던 장본인이고, 그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미래적인 어떤 비전은 아니지만 미래의 예언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 이 잔인한 칼들, 그래서 그들은 저주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드러냈던 야곱의 기도의 결산과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자기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에게 편승해서 붙어 사는 존재가 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 시몬이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베드로 시몬도 있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누가복음의 후간부에 보는 문둥병자였던 시몬도 있죠. 여러분들이 시몬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저주의 이름이 붙어있는 별로 탐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만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깨우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36절을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분리주의자로, 뭘또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로 제대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자, 그렇게 마음 결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유대교 가운데 한 분파입니다. 그들을 소위 바리새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바리새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원어는 바리새입니다. 구별된다, 성결하다. 물론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보자,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 해보자.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613가지를 확장해서 만들 정도로 철저하게 그들은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했던 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러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에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받은 사랑 못지않게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의무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척관계에 있었어요. 한수만 했으면 예수를 책잡고자 모든 틈을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건만 걸려라 그랬던 예수님과 갈등을 빚었던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우리 함께 밥 한 번 먹읍시다, 그래서 초대해서 그 집에 가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 분명히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고 있고, 이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불편스러운 일들이 생겼어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사건은 불편스러웠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예수님, 바리새인과 이 창녀 어떤 여자, 오늘 이것을 대비를 가지고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정중히 초대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창녀인 이 여자는 불청객이에요. 청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이 누가복음 기자가 이 시몬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를 초청했는데, 나는 너의 초청에 응했고, 네가 초청해서 여기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그리고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도 입 맞추지 않았어.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도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았어. 여러분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보세요. 최소한 나그네 환대법에 창세기 18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죠.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나그네 환대법의 선대예요.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나를 오라고 해서 밥 한 끼 먹자고 했지만, 너는 나에게 선대하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자기가 초대한 사람에게 정중히 허구하고 그에게 볼에 입맞춤을 해줍니다. 너는 나를 초대하긴 했지만 환대하지 않았어. 그리고 향유를 붓는다는 건 헬몬산에 여러분들 기름 부으면 수염에 기름이 내린다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것은 귀인으로 여겨주는 접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나를 귀인으로 받아주지 않았어. 그런데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는 내게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었어. 그리고 이 여인은 내 발에 입맞춤을 주었어. 그리고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어. 그런데 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가정의 날 첫 주 예배에 지원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선대하십니까? 예수님을 환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사랑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베푸신 그 은혜에 생각해서 사랑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에 오늘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따라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동사, 행동으로 반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지켜보던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고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초대하였다면, 귀인을 초대했는데 오늘 격식이 없는 그리고 예의를 갖추지 않은 바리새인, 그가 예수님 모셔다 놓고 대하는 모습을 보면 밥 한 끼 먹자,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오늘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병 환자 되었던 자가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모셔서 정중히 잔치를 베푸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러려면 이렇게 선대하지 않고, 이렇게 환대하지 않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밥 한 끼 먹자고 초대했다면 이러려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 아니, 그런 집에 예수님은 왜 가신 거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잖아요. 오늘 환영받지 못하고 선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잔치집에 그 식사 밥 한 끼 먹자고 간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은 가실 거다. 무엇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5월달 가정의 날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것만큼 누군가를 선대하고 환대하고 존귀 여겨야 할 5월인 것을 믿습니다. 그가 내게 대적관계가 있든지, 내게 아픔을 주었든지, 내게 속상함을 주었든지, 나에게 고통을 주었든지, 가정의 달 5월달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은 내가 그 사랑이 믿음의 반영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5월을 행복한 복된 가정의 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이혼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누가복음을 기억하면서 8장을 뛰어넘고 우리가 진정한 나의 혈육이 무엇인가를 첫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연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듬뿍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나를 어떻게 되게 하여 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오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해요. 오늘 그러면 이러려면 예수님은 뭐더라 밥 한 끼 먹자고 초대했어. 그렇죠? 예수님 모셔다 놓고 책망받을 거야. 이게 오늘 우리일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내가 내게 베푼 사랑이, 내가 내게 준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셔서 이 사람이 밥 한 끼 안 주면 잡수시지 못해서 가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대받지 못하고 선대받지 못하고 존귀 여김 받지 않으면서도
이 바리새인인 시몬을 당황스럽게 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세 가지 관점 안에서 보고 싶은데, 오늘 여기 보면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 한 동네, 그 동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 죄 지은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무엇을 안다? 죄인 걸 안다. 여기 죄를 지은 한 여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을 의미는요, 습성적으로 죄를 지은 여자예요. 습성적으로. 별로 평판이 안 좋아. 눈살을 찌푸린 여자예요. 그리고 그런 여자야. 그러면 그 여자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 이거는요, 당혹스러워, 불편스러운 일이야. 누가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랑하는 성도분들, 내가 잔치자리 준비해놓고 생일잔치 또 뭘 다 준비해놨는데 불청객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당황스럽고 불편스러워. 아마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밥 한 끼 식사하시라고 모셔드렸는데 이 불청객인 여자가 들은 거야. 왜? 동네 평판이 안 좋은 소위 창기로 사는 그 여자, 습성적으로 율법가에 있는 여자, 그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불쑥 쳐들어온 거야.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청함받지 못한 여자예요. 오늘 청함 받으신 예수님 와서 선대도 한대도 귀인 대접도 못 받는데 불청객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선대하고 환대하고 존귀 여긴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의로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셨어요. 이런 드라쿠마를 찾아 오셨어요. 집 나가는 아들을 찾아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 여인은 오늘 우리입니다. 과연 종교놀이로 다른 사람 비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 바리새인이 되어서 왈가왈부하고 사람 지탄하고 자기 기준으로 선과학을 판가름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여기 시몬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주님 모셔놓고 주님 대우하지 않는다면, 주님 모셔놓고 선대하고 환대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세상에서 부도덕하고 상습적으로 습성적으로 죄 짓는 창기인 여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현주소 5월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했으면, 귀인으로 모셨으면 격식을 갖추어야지. 유대인이 하는 기본적인 격식도 갖추지 않고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고 달랑 밥 한 끼 먹자고 초청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이다. 예수님이 와 계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정말로 존대받고 환대받고 선대받는 주님이신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섬긴 모든 영역에 그 예수님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왜 초대했어? 이럴 거면 예수는 왜 거기 가신 거예요? 알 수 없어. 오늘 이건 팩트만 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문 설명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본문 안에 있는 것을 잘 해석해나가는 것이 설교. 그런 관점 안에서만 본문을 보시래요. 여기 경부선 차를 가다 보면 천안 오산 평택점에 가면 간판 하나가 크게 써 있어요. Jesus love you. 저도요 의아했어요. 저게 뭐야? Jesus love you. 저 이단에서 저는 아닌가? 좀 그렇다. 근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뭔가 의구심이 생겼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소망교회 장로님이 경영하는 회사의 로고야. 멋지지 않아요? 이게 회사의 로고야. 만약에 지저스 러브 유 이걸 그냥 써놓으면 종교 광고라고 해서 지탄을 받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거기에 가능한 거니? 흰색 바탕에 지저스 러브 유 딱 검정글씨로 딱 써놨어요. 회사의 로고이기 때문에 회사를 소개하는 거면 괜찮아. 근데 그 장로님이요, 자기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 그 파트너를 면담할 때 그러니 항상 허술한 식당에서 그 사람을 만난대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선대받지 못하는, 환대받지 못하고 존재 여김받지 못하고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그곳에 가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그 장로님이 지저스 러브 유 그 노고를 쓰고 그 자기 파트너, 사업할 파트너 그 면담할 때마다 허술한 식당에서 꼭 가고, 우리는 대부분 보면 번지르르한 그리고 크고 멋있는 식당에서 상대 사업할 파트너를 찾잖아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격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십니다. 어떻게 종업원들을 대하느냐를 보면서 오케이, 그러면 신앙과 인격을 보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쓴대요.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냐보다 신앙이 있느냐, 정말로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 인격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이 시몬 바리새인은 인격이 됐어야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허술한 지탄받는 여인은 격식이 있고 예의를 갖추고 주님을 모셨어요. 나의 믿음의 연주소 올 가정에다 한 번쯤 우리의 연주소를 돌아보면 좋겠다. 예수님 왜 그곳에 가셨을까?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믿음의 결과 돌출된 사랑이 표현되는지 그걸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3년 동안, 30년 동안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을 뒷바라지하면서 목수로 모든 젊은 청춘을 보내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면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아, 저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제가 두 가지를 놓치고 지나가는 오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건 첫 번째 친밀합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주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말씀 묵상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포함되어 임마누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닮아가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 얼마나 닮아갑니까? 여러분들 부부는 닮는다잖아요. 오래 같이 있으면 닮아가듯이. 또 좋은 건 닮아야 되는데 나쁜 것만 닮으면 안 되겠죠.
주님과 함께 따릅니다. 친밀함. 주님과 함께 닮아가. 부담을 잊지 마세요. 나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가?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뭔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 무엇이 믿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두 가지의 과제가 제목이 오늘 또 가지고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예수님의 뒤로 왔다 했어요. 앞에서 설 용기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자는 주여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나를 따라서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서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오늘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가장 사도들 중에 작은 자다. 이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식탁에는요, 오늘 우리같이 앞에 상 딱 차려놓고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배를 깔고 발을 뒤로 하고 발바닥이 뒤에 보여. 이렇게. 그러고 있으면 이 여인이 뒤에 와가서 거기에 눈물로 팍 hov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씻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샤워를 부었어요. 예수님 뒤에 와서 여러분들 머리털이라는 것은 여인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머리털을 우리가 하잖아요. 머리끄덩이 해가지고 땡치면 그 사람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 제 휘어요. 머리는 그 사람의 생명인 것 같아요. 여섯. 그리고 이 샤오미 옥합은요 대리석으로 만든 옥합형이에요. 그걸 깨서 예수님 발에 푸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옥합을 깨뜨릴 때 야 이거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낭비하느냐 그러는데 그 정도로 자기 가지고 있는 향유를 나 이거 예수님께만 드리고 싶어. 예수님께만 사용하고 싶어. 이게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만나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표출해 드러내놓는 동기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집에 가셨던 거예요. 알면서 가셨습니다. 알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나는 과연 그분을 은혜를 알고 그분을 선대하고 환대하고 존귀 여길 줄 압니다. 무엇으로 증명된다? 무엇이 드러나야 한다? 그 사랑이 드러나요. 헌신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당황스럽고 불편스러웠던 세 가지가 있어요. 앞에 이 죄 지은 한 여자 바리새인 집에 앉아계신 예수 보면서 들어왔어요. 38절 한번 해보세요. 그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펑펑 울며 그 발을 적시고 여기서 눈물방울 몇 방울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발이 쉽게 됩니까? 어림이 없죠. 왜? 과거에 주님께 은혜 받은 게 크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이 크니까. 나 같은 여자, 저 예수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발을 보니까 먼지가 보여. 이 저 인간 종교인, 종교놀이 나는 바리새인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여인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한 선대가 했어요. 오늘 이 기본적인 예를 갖춘 여인, 그리고 머리털을 닦고 발에 입 맞췄어요. 여기 입 맞췄다는 말은 엄마가 여러분들 자기 아이 낳았을 때, 번역이 났을 때 발에다가 뽀뽀해서 안 했어요.
신이 났을 때 집사님 어린애 발에 그 똥 묻었더니 뭐였더니 했어 안 했어? 했지. 했지. 그렇게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진 의미 가운데 이걸 보면서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이 불편했을까? 저 더러운 여자, 저게 와가지고 우리 집 망했네. 바리새인들은요 세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데 죄인, 세리, 여자, 이 참 나쁜 사람들이야. 오늘 저는 여자 없이 어떻게 태어났나? 오늘 어머니 없이 어떻게 태어났어? 여러분들 그런데 여자를 발식하고 죄인과 세리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아. 다 불청객이야. 오늘 더럽다는 거예요. 맞아요. 더러워요. 근데 넌 안 더럽구냐? 그쵸? 모두 다 죄인입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더럽습니다. 그거하고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안 더러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쳐놓고 나는 나의 의의를 주장하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더러운 자예요. 사람은요 두 가지 사람이 있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이 있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이 있대요. 들키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불편한 것은 지나치다는 거예요. 하긴 저 여자가 무례하게 어딜 들어와? 너무 지나치다. 불편했어요. 그리고 향유를 저 아까운 향유를 부어서 예수의 발에 부어 지나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때 와라 지나치다 라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 예수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기도하고 지나칠 정도로 예배 빠지지 않고 지나칠 정도로 헌금도 하고 지나칠 정도로 봉사도 하고 지나칠 정도로 전도도 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지나치다. 바리새인이 볼 때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나중에 다 증거되리라.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말씀과 은혜를 전수하는 것만이 끝나지 않고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을 따놓고 간직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드러내야 돼요. 들춰내야 돼요.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냥 받은 것 꼭꼭 쌓아놓는 것 나 혼자 엔조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여자가 지나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주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 만난 거예요. 말씀도 알고 율법도 알고 종교놀이도 했지만 이것을 몰랐어요.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누구? 시몬 바리새인. 아직까지도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나치는 것이 그냥 지나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만났다면 되어집니다. 되어져요. 오늘 종교적인 절차가 있다고 생각해서 또 예수님이 왜 불편했는지 아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불편했어요. 자기들의 종교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수가 죄사함을 그 얘기하는 거야.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다 옳습니다. 아멘. 자기 영적인 교만 때문에 분수를 몰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서 있다고 오셨어.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왜 몰라? 그래서 이러잖아요. 저가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
네? 그렇죠? 저 말이 선지가 되면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죄인 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다리를 높이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우치시고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데 저가 선지자였다면 왜 자기는 못 봐? 그 여자만 더러운가? 자기는 더 더러운데 이걸 못 봤어요. 말은 그래도 돼요. 저가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누군지 어떤 자, 어떤 죄인 걸 알았을 텐데 모르네. 나만큼도 모르네. 주님 만난 자는 겸손합니다. 끝으로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왜? 자기가 들키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창기였던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얼마나 예의 없는 자인 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유대인의 윤리에 따라 어느 집에 불쑥불쑥 쳐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창기가 유대인들은요 북쪽 지역에는 율락가를 만들고 남쪽 지역에는 자기 집을 준비했대요. 왜? 이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려고. 그러니까 율락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쳐들어왔거든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불편하지만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 더 당혹스러운 건 저 여자가 내 미천을 드러낸 거예요. 주님께 들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린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쪽팔리게 만들었네. 사랑하는 성도분들, 주님 만나고 내가 죄인인 자는 쪽팔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의 달,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치면 등등 신앙 연년 직분 그거 가지고 주님이 나를 비추시면 내 옆에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자 때문에 쪽팔린다 할지라도 쪽팔릴 줄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시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쪽팔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주인을 모르는 사람이 쪽팔린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지켰어요. 본문에 탕감받은 일이 많은 자는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죄가 더 많은 사람은 물론 죄는 절대적인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주님은 절대적으로 보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상대적인 죄, 나는 죄보다는 나. 여러분들 그러나 이 탕감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시몬이 못한 일을 이 창기인 여인은 했어요. 내가 못하는 일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면 박수 쳐줘야지. 그리고 축복해야 돼요. 내가 못한 일을 저 사람이 하면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해줘야 돼요. 오늘 내가 못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불편해하면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좀 지나치다 하실 정도로 신앙하는 나, 그럼 신앙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 교회의 일을 원합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없어 고백을 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온 세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것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안 될 수 없다. 뭐가 지나칠 정도로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우리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이 당혹스럽게 내가 지나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일로 주님 오실 때 상급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어지는 은혜, 드러나는 믿음과 사랑이 오늘 가정에 갈 5월에 나의 신앙 고백이고 삶이기를 축원합니다.